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뭔가, 그 증거는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는가? 거기까지 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5월 몇 주간을 일부 예배에 제가 이제 서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그런 내용들, 어찌 보면 소소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먼저 던지는 질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에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잘 전해주고 있고 정리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뭔가 이렇게 저렇게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또 적지 않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주이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인이신가,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가보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뭐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여기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구주와 주인이 되신 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그렇게 실천하며 나가지 않는 거죠. 그것은 이제 심판받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는 게 당신 예수를 믿는다면 그에 따르는 증거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곤 하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내면 세계의 문제이지만 그 내면 세계는 겉으로 나타나는 역사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즉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느 모임도 보면 그 모임의 목적과 상관없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 모임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칭한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으면서 그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지적을 우리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사실 진리 안에 그들이 있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또 삶 속에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우리가 외관상 겉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사실 겉으로 분별해 낸다고 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런 현상을 가라지에다 비유를 했거든요. 가라지는 사실 자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벼가 연굴 때 되면 가라지는 금방 표시가 나죠. 연군 벼는 고개를 숙이고 이 황금색으로 이렇게 다 변화되어서 가지만, 가라지는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바짝 들고 있습니다. 어릴 때 피 좀 뽑을 수 있냐, 논에서, 저희 촌에서 자랐으니까 논에서 피를 뽑을 수 있냐 그러면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혹 가다가 모를 뽑는, 벼를 뽑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조금 설명을 들으면 어떤 게 피고 어떤 게 벼고, 이 발음도 보면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어쨌건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경우를 가라지에다 비유를 했는데, 성경을 좀 읽어본다면 요한 1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뭐 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다니는 것 같고 그런데 속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이죠.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언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와 예수님 그리스도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건 분별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은 믿는 자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심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해야만, 믿어야만, 아멘으로 고백해야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죠.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계속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붙어 있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강조한 그 내용을 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 가운데 계속적으로, 쉽게 표현한다면 교회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계속적으로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선한 사역에 당신들을 드리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본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확신이 없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시죠. 해서 말씀드려보는 것은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주관적인 증거가 있다. 객관적인 확신과 주관적인 확신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객관적인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시는군요, 교회 다니시는군요, 이렇게 인정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한데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도덕적인 사람들은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좀 더 분명한 것은 내가 그런 일들을 하는데 내 이름으로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느냐,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즉 일반적으로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참, 겸양지덕으로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정도로 하지 않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와 같은 말들로 여러분들이 다른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행할 때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구나, 교회에 다니는구나. 사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본질적인 것은 모른다 할지라도 이런 것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주관적인 확신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또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본인 자신이 알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설명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그 다음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바울이 이 표현을 그의 서신서에서 그중 많이 해요. 그래서 바울의 그 어법을 보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단어를 어떤 때는 혼용해서 써요. 그게 뭐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걸 누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죠. 내가. 그것을 바울은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바울 성경을 이렇게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바울이
동의어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그 양심에 대해서도 어긋나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화인 맞은 양심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어쨌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도 있지만은 주관적인 증거로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스스로가. 고린도 후서 1장 12절을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설명적으로 말해요. 나는 내 양심의 증거 때문에 나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아는 거잖아요. 내가 아는 거. 요한일서 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맞아,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그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그 일은 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맞아,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제가 새벽 시간에 종종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 성령의 사람인 것이 확실하구나. 예? 저는 종종 제가 제 안에서 고백되는 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일찍 나와서 여러분들과 새벽에 만나기 전에 그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저에게 주는 감동들이 있어요. 내가 이 성령의 사람인 것, 성경이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날마다 새벽마다 감동을 주겠어요. 그 감동도 새롭고 새로우니 날마다 새롭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성령의 역사다,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다, 이렇게 제 안에서 스스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를 들어서 사실은 표현은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갖고 그러지만 사실은 안 믿어져, 믿겨지지 않아. 이건 누구만이 아는 거예요. 본인만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양심이라고는 표현을 썼어요. 또 로마서 8장 14절 15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죠.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진정성 있게, 맞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 그게 친근하게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내적으로 고백되어지는 것, 이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면 더더욱 분명해집니다. 16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서 사실은 내가 깨닫고 내가 고백하는 것 같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요.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성경에 기반해서 성경을 토대로 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렇게 따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맞아요, 이게 나의 내적 증거인 것은 확실해.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고백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그냥 그것을, 우리는 무슨 답안지가 없으면은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당신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다. 증거다. 이런 내용을 요즘 우리가 새벽 시간에 고린도 전서를 나누면서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3장 마지막 부분까지 3장 1절에서 6절, 8절 여기까지 이렇게 봤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참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3,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보죠.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그래서 여기에 성령의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냐 하는 그런 내용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성령의 사람, 즉 하나님께서 인친 사람들은 그와 같은 표현, 그와 같은 것, 세상이 지혜롭다, 뭐 세상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면 성령의 사람인 나는 그것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복음이라고 할 믿는. 그 다음 절 봐봐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그래서 요 말은 그 당시에 지혜가 뭐냐라고 하는 바울과 세상의 논증이 있어요. 이 헬라 철학과 바울이 전한 복음에 부딪힘이 있었어요. 세상은 뭐 우리 알죠? 그래서 이 물질 세계에서 영적으로 가는 게 이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 지혜가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그 지혜는 철학이라고 하는 장르,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걸로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웬걸 거기에 계신 분이 일로 오셨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것만큼 미련한 짓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지혜와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빵 부딪힙니다. 빵 부딪혀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의 지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쪽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뭐 당연하죠. 아니 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게 원체 많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있고 뭐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또 그렇게 나라도 개인도 그래서 지금 이렇지만요, 그냥 그 당시로 가서 그렇게 십자가에 정치적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그 양반이 나의 구주가 된다, 이것을 믿자고 하면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혜로 여기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혜인 이유는 뭐예요? 아주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라는 표현이에요. 성경.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예언된 거예요. 예언된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그대로 사셨고 그대로 돌아가셨고 어디에? 십자가에. 그리고 그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셨고 성경대로 뭐죠?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그냥 갑자기 그냥 뚝 떨어진 어느 인간이 갑자기 1시간 만에 만들어낸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대로 사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된다고 하는 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 이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뭐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에 속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한 여러분들이시라고 한다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밝혀주는 두 가지 하나의 그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교리적인 부분들이에요. 그 교리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시인한다라는 시인. 시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그 원뜻으로 본다면 똑같이 말한다 하는 거예요. 똑같이. 무엇을요? 성경이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지금 1장 3절에서 6절을 2장 3절에서 6절을 보고 있지만은 그 뒤쪽으로 가서 22절에서 23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여기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부인이라고, 그거 가짜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란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어때요?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요한이 증거한 그 복음 가운데 요한일서 4장 2절을 또 볼게요. 4장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뭐를 똑같이 말해요? 성경이 말씀한 대로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 뭐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요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인정하며 나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한 군데 더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조금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또한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나타나는 증거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하,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인정받아야 된다 하는 거죠. 요한 1서 2장 3절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그렇죠.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게 뭐예요?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거.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요? 서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체를 존귀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욕하거나 상대방을 헐뜯거나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아닌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야 될 증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 2장을 본문으로 보고 있는데 3절에서 사실 11절까지를 보면 거기에서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그렇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특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3절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래서 이 계명이라고 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눴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저도 요번에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 단어,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할 때 이 단어 연구가 참 중요한 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런 건데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한 그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말이 그 1장 7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랬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어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제 식으로 표현하면 적어도 우리 정도라고 이렇게 말해도 돼요. 적어도 여러분 정도이시면은 상대방을 존귀 여겨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적 특징인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구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정황들을 보면서도 안타까워하고 참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애통해하는 것은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3절에서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랬잖아요. 지킨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즐긴다라는 말, 즐긴다. 사실 그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왠지 좀 억압된 게 있잖아요. 근데 성령의 사람,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 가운데는 그것을 하나의 우리가 율법 그러면 뭐지 통제되어지고 억압되어지고 그런 면이 있잖아요. 또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는 이 유교적 문화가 상당히 강하니까 그런 것이 기독교 안에도 그래 들어와 가지고 그런 식으로 통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적지 않았어요. 근데 이 기독교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할 때는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즐거워하는 것.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게 나를 이게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로구나. 이 자체로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뿌듯해하는 거예요. 뿌듯해하는 거. 그런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제 자신이 저에 대해서 저를 이렇게 지켜나가요.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지켜나갈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나를 지켜나가는 것이지만 나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때 내가 갖는 책무가 있어요. 책무가. 내가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야 되는구나. 쉽게 표현하면 내가 쓰러지면, 내가 욕먹으면,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인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래 되게 조심하고 삶을 이렇게 정갈하게 가져가려고 그러고 허튼데 가지도 않지만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좀 더 삶을 단순하게, 그러고 보면 나야말로 수도승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나에게는 즐거운 거예요. 이게 나에게는 감사한 거예요. 요렇게 살아야지, 요렇게 주님의 교회를 지켜가야지, 요렇게 나라고 하는 이 자체를 이렇게 하나하나 또박또박 이렇게 가야지. 일반적으로 보면 어느 사람은 그런 말을 하곤 하죠. 뭔 재미로 살아요? 당신은 뭔 재미로 사는데? 라고 묻고 싶은 말이 그냥 여기까지 나오지만 그게 뭔 재미? 근데 있잖아요, 요런 게 즐거운 거예요. 요런 게 주님의 교회를 좀 표현이 어색할 수도 있지만 조금 나를 희생시켜서라도 주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잘 세워져 간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이게 성령의 사람인 것이 확실하구나. 이게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소회리 문답할 때 이거 수없이 하는 내용이에요. 1번 한번 보여줘봐요. 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왜 사는 건데? 이 말이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건데?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답이 뭐라고요? 읽어보세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방점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거 되게 나를 옥죄에 있는 것 같고 나의 자유, 나의 그런 것들을 통제하는 것 같은데 그게 내가 행복한 거예요. 응? 뭔 말인지. 그게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그냥 부지기수로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 막 그러면서 그럴 때 성경이 말씀한 대로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성경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수도원에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 행복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해하느냐, 진짜 즐거워하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 근거가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때는요, 왜 나도 이 교회에서 아멘 이런 걸 하게끔 좀 하지,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해줘야 돼요. 여러분 뭐 긍정한다 뭐 이런 나보고 어쩌라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뭐 긍정한다 아멘 아니다, 예, 뭐 고개를 끄덕여 준다거나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층. 그렇죠. 그래서 있잖아요, 즐거워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즐거워하는 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예배한다고 하는 게 정말 즐거운가. 어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예배 순서 다 외우시잖아요. 언제 끝날 것까지 다 아시는데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자체가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게 아니라 이게 즐거운 거예요. 즐겨지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지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3절, 2장 3절에 계명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 계명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엔톨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노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할 때 쓰는 그 단어고요. 이 엔톨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뜻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 3절에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여 이 계명이 노모스가 아니라 엔톨레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자체를 지키며 나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하는 거죠. 베드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을 그의 표현 방식대로 할 때는 순종의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근데 여러분, 이것이 즐겁잖아요. 이것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그렇게 쭉 나아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게 오늘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게?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표현을 썼죠. 믿는다면서 나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나의 삶의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행동 그 자체가 증거는 아니에요. 그것은 나타나는 결과, 열매인 것이죠. 디도서 1장 16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장하는 사람들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은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는가 봐보세요. 같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이거 여러분 아닌 거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연약함이 있으시지만 지키려고 따르려고 즐거워하려고,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없어요. 우리는 그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성숙의 과정 속에 있는 거죠. 다 이루어진 사람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래서 23절까지 읽어보죠. 같이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뭐라고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행하지 않는 사람도 문제지만 믿지 않으면서 그런 척하는 사람도 문제인 거예요. 이게 같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 제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우리 얼마 전에 누가복음 새벽에 나누었었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하라니, 먼저는 이제 12제자를 이렇게 파송하시죠. 70인 전도대를 파송을 하세요. 12제자들이 파송을 받고 돌아와 가지고 선교 보고가 엄청납니다. 70인 전도대도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귀신이 병자가 쫓겨가고 나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많은 생각을. 뭐라 하셨어요? 너희의 행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뭐예요? 우리 흔히 덩달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덩달아. 여러분들의 신앙의 분명함을 여러분들이 간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확신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을 꼽을 거예요. 그가 사울이었을 때와 바울이었을 때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안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보여주세요.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응?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적 증거 분명히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그 자체가 나의 존재 이유가 되고, 나는 그 코로나19를 지내면서도 그런 표현 많이 썼어요. 우리가 왜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에 의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정부가 뭐 말도 안 되는, 진짜 지나고 났더니 그냥 말도 안 되는,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바울은 이제 우리가 요즘 새벽 시간에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11장 1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이게 상당히 무거운 말이에요. 그게 무거운 말.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 여기서 여러분 바울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죠. 그것은 진짜 어법을 모르는 거죠. 흔히 국어를 모르는 거죠.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본받고 있는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본받고 나가자지, 바울을 본받으라는 말은 아닌 거잖아요. 뭔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겸손을 취하십시오. 겸손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겸허하게, 그리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며 따라갈 뿐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가정의 달이